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줄을 설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인데요.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감사를 할 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를 하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하는 그 내외에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그 긍정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했던 기억만 떠올려도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복을 위한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대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수치스러운 때입니다. 참으로 기억하기 싫은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떠올리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라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참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집트에 가보면 큰 피라미드가 있지요. 그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의 왕이 명령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 사이가 태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마치 거지가 왕자로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씩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불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억,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때와 지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면 죽음과 생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 중에 하나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라는 이 복음성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약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강하게 되었고 부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사? 절대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절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뭘까요? 어디서 거두는 첫 열매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거두게 된 열매, 그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는, 그래서 첫 번째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첫 열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와 같이 너희를 돌보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첫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또 다른 열매, 더 풍성한 열매, 계속적인 열매를 기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감사, 소망의 감사, 비전의 감사를 통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보리와 밀과 같은
그런 첫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해요. 어떤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우리에게 귀중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1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부활하신 첫 열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십자가 고난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 미리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라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이분은 44살 때 실명이 되고 맙니다. 한참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여러분, 그때 실명이 됐을 때 우리 같으면 아마 시리에 빠질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 밀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장애를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이 신라곤이라는 책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존 밀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눈이 더 밝아졌다고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졌다. 그래서 주님만 보게 됩니다. 세상 보지 않고 사람들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되니까 그 영광 속에서 바로 이 책이 탄생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에게 참 이 실명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또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는 가시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 제발 이 실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간절한 밀턴의 기도에 거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신라곤이라는 책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을 들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 미들턴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끝까지 믿는 사람,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소망으로 감사하는 자, 미리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십니다. 며칠을 통하여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며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꽃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열매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혹은 씨를 뿌렸으니 게 당연히 얻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특별한 경험은 이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이 어떤 감사거리들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큰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서 그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뭐 어떤 일이 특별한 게 없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작고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 그냥 내가 다닐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저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정말 부러운 일이요,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내가 받은 복들입니다. 그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거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몸에 있는 장애 때문에, 혹은 불행한 사건 때문에 왜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디모데 4장 4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나에게 뭐한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있어서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지요. 그는 남모른 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질병인데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버릴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참새만 그런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코로나19도 어떤 중환병도 어떤 사고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내 생명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도 나의 가난도 때로는 나의 장애도 하나님의 복으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미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장미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요, 무려 27년 동안 그 남아공의 정말 비참한 그 감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열악한 감옥에서 5년만 지나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간 그 감옥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넬슨 만델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상황,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다잡아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맥주제를 통하여서 우리도 자꾸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제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는요,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먼저 내 자녀. 내 자녀 누굽니까? 왜 자녀와 함께 이 감사를 나눠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감사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녀에는 실제적인 우리 육체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성도들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장부가 되시는 분들이 그런 감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비라고 했습니다. 노비는 누구죠?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노비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맥추절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맥추절의 그 기쁨, 맥추절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노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노비는 없죠. 그러면 노비는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맥추절의 감사, 우리 맥추절의 기쁨을 또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은 누구죠? 당시에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라든지 또 이 제물을 통해서 생계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 그 생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절기 때 그런 성안인 레위인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구에 해당됩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되겠죠. 특별히 어떤 분들 개척교회라든지 미자립교회 혹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또 누구랑 함께 이 축제를 즐겨야 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관용어입니다. 일종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 할 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들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보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요, 사회적인 약자요, 영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가 참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함께 감사의 대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감사의 물결이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까지 다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 감사의 파장이 점점점 확산돼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살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들 다 빨아들이고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마음 가지고 서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는 꿈이 얼마나 큽니까? 이 감사의 물결이 그냥 우리 교회만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불임 지역에, 이 어려운 땅에, 대한민국에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기적들이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곳곳에서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이 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겠죠. 또 감사하기 힘든 형편에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그들도
아, 사람이 있네. 따뜻한 사람이 있네. 정이 있네. 그런 마음으로 그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입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를 통하여서 나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감사하지 않고 이 감사의 물결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맥주절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죠? 이 맥주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절대 감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절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같이 나를 빚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고 평범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함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이, 내게 주신 이 감사가 너무 커서 차고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통하여서 이 절대 감사, 미리 감사, 범사 감사, 함께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발아되어 행복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